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아멘. 240장 찬양하시고 정영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왜 실패가 계속되는지, 왜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답을 찾지 못하고 의지할 곳 하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도 인생의 흐름도 상태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는 복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시대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 살리는 이 복음으로 지역과 후대 세우는 일에 헌신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에 눈 열린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나약하고 부족하며 어디 하나 내세울 만한 곳이 없지만 이런 우리를 치유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우리를 세워 나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빛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 개개인이 복음 개인화되어져 전도, 선교, 후대 제자 키우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 되어지도록 세임을 다하여 주옵소서. 후대가 나가야 할 미래 현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 어려움, 고통이 후대들의 발판되어지고 복음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깨달아지는 은혜 주옵소서. 갈렙 어린이 중고 대청부 공동체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각 공동체가 말씀이 소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며 기도가 통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유럽과 각 지역에 흩어져 예배드리는 그들에게 자신의 현실보다 나를 준비시키시고 갱신시키시며 변화시키시는 사실을 보는 눈 열리게 하옵시며 결국 하나님 뜻과 계획만이 이루어지는 진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전달한 언약처럼 목사님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전달된 이 언약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가시는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어진 역사 있게 하옵시고 전도, 선교, 제자 후대를 위한 영적 발판 되게 하옵소서. 사역하시는 두 분의 전도사님과 사모님 위에도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살아 숨쉬는 현장에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하나로 모든 것 이기고 믿음 하나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의 응답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30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우리 하나님 말씀을 교독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시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설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구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 23과입니다.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산업인의 축복. 우리 현장에서 정말 치열한 인생을 사는 어떤 사람들은 그 산업인 목사님, 나는 그 직장을 안 다니고 집에 주부기 때문에 산업인의 축복은 나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언제라도 앞으로 산업에 실제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고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요. 우리 후대가 이 산업 현장에 가서 앞으로 주역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산업인에 대한 그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제가 오늘도 이제 어떤 분하고 이렇게 좀 그 소통을 했던 내용인데,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조금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요. 지금까지 이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신앙이 전부 그 정도입니다. 네, 그 식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고 가르치지도 않고 뭐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가 모르고 실제로 누리지 않고 살아요. 그게 뭔가니까 이런 겁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이제 그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인간을 딱 만드실 때 여러분이 보면요, 여러 가지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먹고 음식물을 먹으면 뭡니까? 그게 에너지원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 뭡니까? 그 음식물의 만큼 뭐죠? 활동을 해야 됩니다. 활동을 하죠. 그리고 활동을 하면요, 이제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근육도 만들어지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이게 이제 선순환 효과를 막 만들면서 이게요, 우리가 처음에 성장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주 건강을 찾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이 와도 이겨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이제 순환이 있는데 그 순환의 중간에 뭔가가 고장이 딱 나버리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영찬이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영찬이가 오늘 점심 때 제가 이제 영찬이가 뭘 먹는 거 보니까 얘는요 하루에 그 깡통 있지 않습니까? 깡통. 조그마한 캔 있죠. 거기 이제 이렇게 들어있는 그거를 하루에 7개를 먹어요. 그게 애가 먹는 게 다요. 끝입니다. 그것만. 근데 이걸 계속 이제 얘가 먹으니까 질리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다른 거는 못 먹는 겁니다. 이제 그 안에 영양분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하는데, 근데 오늘 이제 내가 그 영찬이하고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작게 먹는데, 그러면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우리가 굉장히 작게 먹으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유지하는가 하면요,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활동을 하면 안 돼. 활동을 안 해야 내가 먹는 음식이 이게 뭐냐니까 영찬이 같은 경우에는요 이 위장이나 여러분 위장도 이렇게 운동하는 게 그게 위장이 근육이 운동을 하거든요. 그게 에너지를 주는 게 이제 근육이 그 역할을 하는데 영찬이는 예를 가지고 그 근육 쪽에 병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도 문제가 있고 위장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위장이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근육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기능을 못 하니까 많이 먹으면요 탈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안 먹는 대신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볼 때는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잠도 많이 자야 되고, 왜냐면 잠을 많이 자는 게 좋습니다. 그게. 왜냐니까 잠을 많이 자면 하루에 한 10시간 이렇게 자면 그게 우리 몸에 어떤 신진대사가 그래도 좀 덜 되거든요. 그리고 방법은 뭐냐니까요. 중간에 이게 뭔가 하나가 딱 고장이 났을 때는 하여튼 많이 먹든지 아니면요 몸을 안 움직여야 돼요.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돌아가는데 거기 이제 중간에 고장이 하나가 딱 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고장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거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얘가 아마 선천적으로 아니면 가지고 태어났던 그런 병이니까 이거는요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좀 밥을 먹는데 오늘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힘들어 하는데 소화가 안 돼가지고 하니까 괜찮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좀 하면 돼.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거든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창조 원리까지 안 가도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다가 예컨대 여러분들이 경제 문제를 딱 만나면요 큰 경제 문제가 터지면 그 경제 문제가 경제 문제로 끝 안 난단 말입니다. 이게 자꾸 이제 우리 생각에 자꾸 뭔가 말입니다. 이게 상처를 주고 염려를 주고 뭐 자꾸 이제 안 좋은 걸 자꾸 줘요. 이게. 그래서 자꾸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날 우리가요, 육신에 문제가 옵니다. 우리가 정신세계에 이 자꾸 말입니다. 우리 충격을 받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요, 뭡니까? 육신에 문제가 와요. 몸이 아프고, 그 다음에 뭡니까? 건강이 다 뭡니까? 이렇게 하락되어지고 합니다.
이 나중에는요, 이게 육신적으로 막 경제 문제로 시작된 게 이게 이제 생각 완전히 가버리고 나중에는 뭡니까? 육신까지 가버리고 육신을 못 움직이니까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삶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이게 돌아가는데 말하자면 어느 하나에 문제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그 이제 순환 구조상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살다가 경제 문제 크게 만났는데 내가 오늘 기도한다고 그러면 경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내가 보니까 그게 이게 생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요 순환 구조를 진짜 복음 가지고 회복을 시키시는데요. 근데 뭘 가지고 하시는가 하니까 제일 좋은 게 이게 생각입니다. 말하면 우리 마음이죠. 이 정신세계에 있는 이 그래도 그나마 요거는 내가 어느 정도 하기 따라서 조금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어떤 문제가 왔는데 내가 건강도 다 해쳤다. 건강 그거 회복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막 혼자 앉아가지고 기도한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엉터리를 했는가 하면 그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니까 요 어떤 순환 구조 속에 생각을 우리 마음과 생각 요거를요 그래도 우리가 뭔가는 조금이라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기 따라서. 그래서 내가 볼 때 여기 하나님이 큰 축복을 줬는데 이걸 성도들이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니까 그때 참 이렇게 뭡니까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막 하다 보니까 뭡니까 자꾸 좌절은 되어지고 자꾸 내가 내 인생이 자꾸 눌리니까 그랬는데 참 내가 그래도 말씀을 딱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준 제일 첫 번째 축복이 뭐냐니까 이거 뭐 내가 아무리 이런다고 달라지겠느냐. 내가 볼 때 그게 내가 살게 된 동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망했단 말입니다. 내가 망했는데 이유가 있겠죠. 근데 자꾸 우리가 사람 원망하고 난 내 자신을 보면서 자꾸 좌절하고 그죠? 내가 막 그래 되면요. 그거는 내가 볼 때 그 자기를 죽이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받고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어떤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무슨 뭐 내가 어떤 재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거기 때문에 이미 그 문제는 나하고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없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래도 그나마 조금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있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이건 뭐 소용없는 거구나. 내가 막 여기 뭡니까 힘써봤자 소용없구나.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라도 내가 뭔가 내 자신부터 살려야 되겠다. 내 자신을 살려야 내가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냉정하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내가 계속하죠. 근데 내가 한 몇십 년 지나고 이래 보니까요 내가 진짜 살아나게 된 첫 번째 그 스타트점이요 분기점이 그거였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뭐 어려움 당해가지고 계속 다 원망하고 그죠? 자기를 막 늘 자책하고 이러고 사는데 나는 그게 이렇게 버려지는 거 있죠. 그거 아니다 싶어. 내가 이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래봤자 내 자신만 점점 더 안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자꾸 신경 쓰고 하니까 나중에 몸도 이상하게 되고 내 삶 전체도 이상하고요. 내 안에 막 정신적으로 막 문제도 생기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내가 제일 처음에 붙드는 게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어떤 순환 고리 가운데 뭔가 하나가 딱 회복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고다음 것을 회복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시간 지나면서 뭡니까 조금씩 회복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고리를 못 찾아요. 그 고리를 못 찾고는 말입니까 뭐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 경험상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게 그래서 우리 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거리가 생겼을 때 하는 말 아닙니까?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들고 기도하면서 뭡니까? 강구하는데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게 이런 거구나. 이 감사가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렇게 뭔가 내가 이해가 되어지면 그랬구나.
이제 이래서 이랬구나.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 그러면 이 안에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되어지면 참 그 하나님이 감사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 말은요, 안 되는 감사를 억지로 하라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중요한 언약을 알게 되면요, 그게 뭔가 우리가 발견하다 옛날에 몰랐던 거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가 되죠.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은 지각에 뛰어난 이 말은요, 그 이제 한국 성경이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말. 우리 말하면 지각에서 최고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요, 이제 우리 이제 그 산업 현장에 오늘 이제 산업인의 축복이기 때문에 복음이 끊어진 시대의 산업인의 축복이라는 제목인데, 아마 그 영적 싸움이 가장 치열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 산업 현장일 겁니다. 그죠? 그럼 산업 현장인데, 그러면요, 이 산업 현장에서 내가 볼 때는 대다수의 중직자들이 이 산업 현장이 치열하다는 건 아는데요.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힘들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그냥 살림 사는 거하고 산업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해보면 얼마나 힘들다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래, 그거는 아는데, 이게 이제 이 흑암 문화가, 산업 현장을 장악한 흑암 문화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 원리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할 때는 이 산업 현장을 장악한 흑암 문화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그 원리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원리를 내가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자, 첫 번째, 이게 이제 오늘 서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산업 현장에서는요, 어떤 거가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경제죠. 돈이죠, 돈. 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내가 볼 때 산업 현장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세 가지가 사람입니다, 사람.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면서 이제 요 안에 진짜 중요한 게, 요 안에 들어있는 말하자면 이 자신. 요 세 가지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요 세 가지를 따로따로 떼내놓고, 사실 요거는요, 따로 떼놓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서로 섞여 있죠. 섞여 있는데, 우리가 이 원리를 알려고 하면 사단이 어떤 식으로 이게 작동을 하는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사단이 돈을 가지고, 쉽게 경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이렇게 뭡니까? 우리를 짓누르고 하느냐. 그 이제 말하면 그 어떤 이 흑암 문화가 작동하는 원리를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걸 모르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은 뭐냐니까, 돈은 일단은 우선은요, 필요한 겁니다. 돈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죠? 목사님, 옛날에 돈이 없었던 시대요. 예, 그때는 돈이 없었지만, 이 돈이란 말은요, 이 화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죠? 말하자면요, 우리 인생의, 우리 모든 인간의 경제를 돌리는 그 경제의 중요한 중주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화폐지만은요, 요즘은 화폐 안 쓰잖아요. 화폐 안 쓰고 요즘은 뭐냐면 카드가 화폐 아닙니까? 그죠? 그 옛날에는 뭐냐면 조개 껍데기 가지고라도 썼단 말입니다. 목사님, 조개 껍데기가 진짜 화폐가 됩니까? 돼요. 왜냐니까 옛날에는 바다에 가면요, 조개 껍데기가 천지지만 내륙에 들어가면요, 조개 껍데기 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말하면 화폐로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하여튼 유사 이래로 돈은 모든 인간에게 뭐하다? 필요한 겁니다. 맞죠? 그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한 거죠. 그런데 반대로 돈은 필요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을 줄 수 있는 도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두 가지가 해야 되는데 요 두 가지를 가지고 흑암 문화가 우리를 속이고 자꾸 말합니다. 짓누르고 엉터리 길을 가도록 자꾸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후대들 여러분 키울 때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애는 절대로 나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술로요,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 늦게 술 전혀 못 먹다가 말입니다. 나중에 술맛 알면요, 완전히 술에 중독된 거 비슷해요. 어릴 때 아이들이 어릴 때 돈 그거는 나쁜 거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되죠. 돈에 대해서 양면을 이야기해 주는데 돈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돈을 가지고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하라고 주신 하나의 도구고 수단인데 사단은 그러면 요거를요 뒤집는 거예요. 요거를 너무 필요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는 도구로 쓰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죠? 자기의 뭐냐니까 우리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을 채우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쓰도록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거기 속아버리면 안 돼요. 지금 산업 현장에서요 이 원리가 엄청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전에 유럽에 우리 중직자 한 사람이 그죠?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참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가슴에 다가와요. 우리 어떤 장로님이신데 우리 전에 우리 이장로님인데 뭡니까 이상래 장로님이 자기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진짜 뺑아리 감별사 아닙니까? 그죠? 나는 이 직업 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내가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그 들어가 보니까 막 너무 힘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막 치열하고 그 문화가.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래도 좀 사람이 양심적이기 때문에 막 보통 사람 같으면 막 그렇겠지 이러고 넘어가는데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진짜 여기서 산업을 정복하고 내가 유럽 복음 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 하나님께 그렇게 막 기도했대요. 했는데 아직 목사님 정말 내가 마음에 잡히는 답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저보고 목사님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목사님은 경제 전문가 아닙니까? 무슨 경제 전문가? 나는요 경제 현장에서 지금 돈 안 벌어본 지가 오래됩니다. 그러니까 당신 어제까지 돈 벌어본 당신이 너보다 전문가지 내한테 그걸 왜 묻느냐고. 네,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니까요 이게 정말 맞거든요. 하나님 내가 진짜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나는 내 주업은 뭡니까? 내 주업은 복음운동하는 전도자지만 하나님 나는 이 어떤 그 뺑아리 감별하는 일을 내가 부업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사실 현장에 들어가 보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게 끊임없이 이 흑암 문화가 이 부분 가지고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걸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거부터 알면 돼요. 그러면 딱 이런 게 오면요 사단이 지금 이게 작동을 하는구나. 왜? 내 안에 이런 부분을 당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싸움하는 사람하고 전혀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 오잖아요. 경제 어려움 왔을 때는 돈 가지고 사단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것부터 알고 여러분이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 그죠? 사람은 뭐죠? 결국은 이 사람은 뭐냐니까 사람은 두 종류거든요. 사람은 뭐냐니까 적이고 아군이다. 일종의 진영 이야기입니다. 진영. 말하자면 이제 사람을 대할 때 뭐냐니까 이제 내가 이 적이다 아군이다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내가 만약 우리 황동성 집사가 나하고 지금 진영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면 뭐냐니까 진영이 다르면 어떻게 되죠? 내가 저 사람에게 중요한 복음 가르쳐가지고 살릴 사람이죠. 내가 이끌어주고 도와줄 사람 아닙니까? 맞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는 세상은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하면요 적이다. 진영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하고 뭐다? 경쟁자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저 사람을 누르고 말하자면 내가 이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편을 어떻게 뭔가 하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편을 만듭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적이고 이 사람은 내 편이고.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뭐냐니까 이 사람을 가르는 핵심이 이해관계다. 말하자면. 그런데 하나님 계획은 그게 아니죠. 이해관계가 아니고 뭐다? 생명관계다 말입니다. 나하고 진영이 다른 사람은 뭡니까? 저 사람이 모르고 저 사람이 없는 걸 하나님이 내가 주라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진영을 달렸다. 그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내가 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뭡니까? 이 사람이 나를 도우는 조력자가 되어지고 나의 영적 배경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같은 편에 세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말하자면 전부 다 이게 생명관계가 되는데 세상에 나가면 전부 다 뭐 하느냐? 사람에 대해서 전부 다 이 사람이 나하고 적이냐 아군이냐?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이해관계. 이 사람은 나하고 다른 사람이고 적이기 때문에 눌러야 되잖아요. 경쟁해가 이겨야 되잖아요.
만약 내 필이면 저 사람을 이용해야 되죠. 이게 지금요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간단한 이야기를요 딱 알면 돼요. 우리는 들어도 자 그다음에 뭐냐니까 자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과. 우리는 뭐죠? 우리는 정말 그 내 자신은 뭡니까? 내 자신은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쓰임 받을 엄청난 우리가 주역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나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렀잖아요. 내가 어떤 현장에 들어갔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산업 현장은요 하나님이 나를 그 산업 현장 살리라고 내 그 현장에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요 내 안에 숨은 문제가 있다. 말하자면요 나는 숨은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될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 자신을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요거를요 똑 반대로 뭐가 되면 나 주역이다 이러면서요 자기 속에 교만이 나옵니다. 말하면 내가 주역이다 나는 세계복음화 하는데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요 실상 내 속에는 뭐냐 하나님 안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숨은 문제를 딱 보이면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불렀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안 그러고요 눌립니다. 눌려가지고 나는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게 지금 이제 산업 현장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세 가지 대상인데 이 대상에 대해서 흑암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원리를 먼저 알면 돼요. 간단해요. 그래서 요때 두 가지 구도를 가지고 여러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서론 안 나옵니까? 서론 여기. 서론을 보시면 여기에 길을 따라가라. 말하면 길 하면서 말씀이라 했거든요. 말씀이란 말은 이거는 어떤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 따라가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약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하신 명령이기도 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모든 것이 있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 길을 따라가라.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 원조 시대 말하면 언약의 원조 시대라 했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과 네 족장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때 그 시대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뭐 해줘?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는 누구나? 너는 누구다? 내가 너를 통해서 뭘 할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네가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가 지금 붙들려 있는 거기서 과감하게 너는 떠나라. 그걸 하나님이 처음부터 딱 말씀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하고 그게 아브라함 가문 전체를 살리는 길이기도 했단 말입니다. 출애굽 시대 보십시오. 이때는 완전히 뭡니까? 이 사람들이 언약 놓치고 세상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에 회복의 메시지를 줬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죠? 정확하게 희생제사다. 그냥 희생제사가 아니고 광야에 가서 너희들이 희생제사를 드리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약속이고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죠. 그러면서 이제 그 희생제사 때 회복했던 그것을 뭡니까? 신명기에는 6장에는 뭡니까? 후대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라. 후대에게 완전 무결하게 우리가 전달해라. 그죠? 그게 바로 출애굽 시대입니다. 이때 주역됐던 사람들이 모세고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이죠. 사무엘 상시대 이때는 뭡니까? 이제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올라온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언약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이 대적들이 얼마나 공격합니까?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이 바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뭡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죠? 바로 다윗 같은 사람을 어릴 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운 겁니다. 왕으로 세우니까 그날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감동했다.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감동을 받았다.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사무엘상 16장이죠. 나중에 그런 것들이 이제 언약궤를 모실 성전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 시대의 주역은 사무엘, 다윗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뭡니까? 열왕기하의 2장 9절. 이때는 완전히 좀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정복하는 시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은 뭡니까? 엘리사, 엘리사 같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일을 했는데, 보십시오. 그때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2장 9절에 말씀 알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여러분 잘 알죠? 2장 9절에 보니까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을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갑절에 영감을 달라 이랬는데 내가 볼 때 이번에 성경 이게 훨씬 더 내가 볼 때 바른 뭡니까? 그 번역 같아요. 말하자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말은요 선생님의 성령께서 선생님 통해서 하시는 그 역사의 갑절이 나에게 있게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죠? 나중에 후대에게 전달되어져서 나중에 뭡니까? 또 다른 후대를 키우는 도단성 운동을 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말하자면 그때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바울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뭡니까? 5가지 역사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5가지 시간표다, 5가지 하나님의 능력이다, 5가지 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제 자기들도 몰랐지만 시간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니까 그 시간표 따라서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뒤에 뭡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그게 5가지입니다. 5가지. 뭔 말을 알겠죠? 그렇게 5가지 시간표, 5가지 능력, 5가지 문 하는 말이 5가지가 뭡니까? 이런 메시지를 완전히 외우셔야 됩니다. 아예. 이 말은 그냥 뭐 공부한다고 외우라는 뜻이 아니고요. 5가지가 뭡니까? 5가지. 5가지는 하나님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죠?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니까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현장에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 문이 보여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뭡니까? 15개의 나라에 뭐가 됐죠? 전도문이 열린 겁니다. 전도문이 열린 겁니다. 전도문이 열렸다는 말 자체가 뭐냐니까 그게 전도문이 열릴 시간표가 됐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전도문을 여시려고 처음부터 마음을 잡수고 계셨는데 지금까지는 시간표가 안 돼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는데 이제는 뭡니까? 예루살렘과 이 예루살렘 갈 때 이 예루살렘 복음화의 시간표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누구에게? 15개 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사건을 봤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방언을 하는데요.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15개 나라에 전도문이 열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옛날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뭡니까? 제자들이 막 그거 보고 제자들이 막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막 수천 명이 일어났는데 이 제자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모이고 흩어지고 하니까요. 가는 데마다 현장이 막 변화되어졌다. 이겁니다. 저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니엘. 자, 그러면요. 자, 여기에 요 메시지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뭡니까? 쭉 이렇게 나열을 했기 때문에 메시지를 약간 요약을 하겠습니다. 산업인들이 어떻게 여러분 산업인들이 정식이 된 산업인들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그 방법이 산업인장에서 해야 될 정식기도. 그러면요, 3가지입니다. 첫째는 제가 요거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산업인으로 부르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이 시대에 산업 현장이 지금 완전히 흑암판 아닙니까? 맞잖아요. 볼 것도 없습니다.
돈이 어디로 가는가 그것만 보면 돼요. 돈은요 전부 다 우상문화 아니면 타락문화, 거기는요 돈이 다 가 있어요. 그게. 그러면 세상에 지금요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우리가 무시 못하지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 전부 다 돈에 연계가 돼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그 산업 현장을 실제 살릴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 그거부터 아는 겁니다. 그게. 뭐 우리가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니까 문제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를 산업인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부터 깨닫는 거예요. 그걸 이번 주 강단 메시지로 하면 뭡니까? 아까 우리 전도사님도 설명하던데 뭐죠? 여러분 우리 세 가지를 아는 겁니다. 세 가지. 세 가지가 뭡니까? 제일 처음에 뭡니까? 현장부터 보는 거예요. 현장. 현장을 보는 게 그게 사명입니다. 그러면 현장을 딱 보면 현장에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천명입니다. 그러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 깨닫는 거죠.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근데 제일 우리가 사람인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기도 첫 번째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아는 거다. 그러면은 자, 언약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돼요. 뭐를 결단하느냐? 하나님, 내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뜻을 굳히는. 이걸 하면 됩니다. 내가 그냥 돈 벌고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돈이 소중하죠. 하나님, 내가 이 현장에 정말로 유일성 가진 사람인 줄 내가 알고 내가 오늘부터 생각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이것부터 결단해요. 제가 아까 우리 영찬이 이야기했지만 저는 영찬이한테 가면요 우리 영찬이하고 내가 만나는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 그 주제가 뭔지 아세요? 주제가 뭐냐니까 우리 영찬이가 유일성의 장애인입니다. 너는 유일성의 장애다. 그럼 장애가 뭐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성의 축복이다. 다른 생각하지 마라. 내가 왜냐니까 얘가 상처나 받고 그런 말에 상처받을 정도 같으면 내가 그런 말 안 하죠. 그런데 상처 안 받아요. 안 받기 때문에 확고하게 이야기합니다. 확고하게.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면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장애 주신 거다. 그럼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뭐 해야 오늘 생각 바꿔라. 이 생각. 그래 얘가 이제 아직 잘 못해요. 이게 왜냐면 얘가 자립을 못하다 보니까 뭐든지 이렇게 생각부터라도 자립을 해본 훈련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제일 문제인데. 자, 늘 말하는 그거거든요. 영찬아, 너 있잖아. 학교 공부하고 네 졸업해가지고 학위 받아서 나중에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자, 나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전략이 아니고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목사님 시킨 대로 해라. 아빠, 그동안 진짜 감사했습니다. 이때까지 참 장애인 아들 낳아가지고 저를 이렇게 케어해 주시고 이 바살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아빠, 저는 아빠 도움을 안 받겠습니다. 도움 줄 돈 가지고 월급을 주세요. 이렇게 말해라. 어차피 너는 돈이 있어야 되겠다. 누가 도와줘야 되니까 아빠, 엄마 도움 받지 말고 네가 아빠 회사 가가지고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아라. 너가 아빠 무조건 월급 주게 돼 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면 뭐가 차이가 나느냐? 네 생각부터 달라진다. 네 생각부터. 그걸 그냥 전략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네가 그래 이때까지는 내가 도움을 받아 살았지만 나는 오늘부터 내가 이때까지 공부를 하고 내가 이제 얘가 석사과정까지 했기 때문에요. 그럼 내가 오늘부터 뭐 하느냐? 아빠 병원에서 내가 일을 하겠다. 그러면 일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일 뭐 조그만 일을 해도 되니까 하고 아빠 대신에 줄 돈 그거를 월급으로 주세요. 월급으로 달라, 월급으로. 그러면 네가 그걸 받아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 내가 일해서 내가 번 돈입니다. 하나님, 헌금부터 드리라. 저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가지고 너희 아빠가 제가 이제 얘가 하는 말입니다. 전에 제가 아빠한테 감히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아빠가 니 뭐 야 우리 병원에 와가지고 일하면 니 힘든데 그거 뭐 니가 뭐 그거 힘들게 하려고 하나 아빠가 다 해줄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가 아빠가 지금 자립을 못 하고 있다. 지금 너가 아빠가 네가 생각을 바꿔버리면 계속 아빠한테 이야기해봐라. 한 번 이야기하고 10번 이야기하고 해봐라. 그러면 아빠가 나중에 이야 이놈 자식 이거 내 아들이 보니까 저게 완전 장애인 줄 알았는데 저게 완전히 이제 완전 어른 됐구나. 벌써 너가 아빠 생각부터 바뀐다.
결과적으로 똑같은데, 근데 이 녀석이 공부를 하다가 힘들다고 휴학을 해버렸어요. 휴학을. 내가 니 내한테 이야기했으면 내가 절대 못 하겠을 건데. 그래 휴학을 하니까요, 세상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듣고 있는 건 모르겠다. 휴학을 하다 보니까요,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국가에서 이렇게 가지고 그뭐 바우처 같은 걸 좀 많이 주는데, 이거 학교를 그냥 혼자 힘들다고 안 해버리니까 그 바우처가 안 나와요. 그래 그 바우처를 더 받기 위해서 하는 방법을 찾다가 결국 저거 아빠 병원에 취직했어요. 그래 내가, 야 너는 지금 생각부터가 다 죽이는 쪽으로 간다. 니 그러면 안 된다. 왜 목사님한테 시키는 줄 아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러니까 뜻을 정한다는 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쪽 뒤에 이야기할 내용들을 전부 다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뜻을 정하고는, 그리고는 세 번째 뭐 하느냐? 세 번째, 자신을 살리는 시간을 가져라. 치유를 하지 말고 회복이라 합시다. 치유하니까 너무 병자 같아가지고, 안 그래도 병자인데 우리 전부 다 이걸 가져면 돼요. 내가 볼 때 산업인의 정식기도는 딱 이겁니다. 딱 이거. 막 다른 거 하지 말고, 그죠? 그래서 참 보면 내용이 아닙니다. 저 보십시오. 이거 보면 다니엘이 세 친구. 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알았다.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정한 사람들이 말하면 뜻을 알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요. 이유가 우상을 섬기다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다가 나라 망하고 후대 완전히 다 망치고, 그죠? 자기들은 완전히 뭡니까? 미래까지 다 망친 거 아닙니까?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섬기다가. 그러면은 우상이 뭔지를 알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사는가 그걸 알죠. 그러면 사단이 뭘 가지고 공격하고 이 사단이 사람의 장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알죠. 이걸 알았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만약에 완전히 망한 사람이 오면 그분에게 진짜요, 이 영적 이야기를 진짜 할 겁니다. 해가지고 사실적으로 바닥에서부터 하나하나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잡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조급함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뭐 기도하면서 뭐 당장 뭐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이루고 이런 생각들은요, 우리를 망칩니다. 잘못하면. 그거는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자칫 우리가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놓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거를 통해서 뭡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증거를 보일 시간표를 알고 그 시간표를 준비했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표는 뭐냐니까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전부 준비입니다. 준비. 자,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다 이거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새 친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 앞에 선 친구죠. 말하면 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복음 없는 시대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강대국에 포로로 끌려오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정말 세웠느냐. 이걸 안 겁니다. 복음 없는 시대를 봤고 강대국이 우상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패권을 휘두르는가, 이 흑암 문화가 어떻게 작동하는 그걸 알았다는 말입니다. 이 흑암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가면 미래에 어떤 시대가 올 건지 이걸 알았다는 말이거든요. 똑같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가서 사자굴 말하면, 근데 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더 큰 응답이 나왔다. 뭐 더 큰 응답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되어지는 바로 응답의 수순입니다. 그죠? 오히려 세상에 가짜로 이 말하면 이 흑암의 종로로 하는 이 세력이 않습니까? 흑암 세력. 이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중상모략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 사람들 통해 성취돼요. 그게 바로 참된 정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것 진짜 우리가 계속 말씀 가지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자기를 살리는 시간. 나는 이게 갈수록 요즘 영호 목사님이 이 묵상 다락방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묵상의 능력 같은 게 옛날에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 내가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막 메시지 전하고 그것보다는요.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전가하고 할 수 있는데 이 다락방이 이제 진행이 되면요. 그 다음에 뭐냐니까 이 사람에게 내가 자꾸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묵상하는 다락방이 묵상을 따라야 돼. 묵상을. 날 만나는 이 사람이 나하고 함께하는 이 한 시간이 진짜 내 자신을 살리고 회복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말을 하지 마라 이 뜻이 아니고 내하고 이렇게 뭔가 나누고 소통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치유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 전도 이러면 뭡니까? 뭘 내가 많이 가르치고 많이 이야기해주고 이제 이렇게 했지만 오히려 조금 이제 수준이 올라오면 사람들하고 나를 살리는 시간을 함께 가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이제 이걸 아예 묵상이라고 안 합니까? 묵상. 그러면 유 목사님 예컨대 목사님들이나 사모님 이 묵상 다락방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묵상 다락방 이게 뭐냐니까 이게 여러분이 하여튼 여러분을 살리는 시간을 매일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묵상이에요. 묵상. 뭐든지 여러분이 묵상하는 묵상. 뭘 가지고 대신에 묵상을 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 강단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강단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반드시 뭘 해야 되냐? 주일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 반드시 들어서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그거는 내가 볼 때 바른 이야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나를 살리려고 하면요. 여러분이 현장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묵상을 하면요. 이 생각, 저 생각, 이 말, 저 말, 이런 영향력, 저런 영향력 엄청 많습니다. 거기서 내가 제대로 뭔가를 내가 내 자신을 잡으려고 하면 뭐 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딱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럼 말씀이 있으려고 하면요. 언제 말씀을 받느냐.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흘리지 말고 딱 듣고는요. 내가 딱 정리를 하든지 내 마음에 새기든지 아니면 제대로 딱 적용해가지고 뭔가 기도 제목 딱 산출하든지 해가지고요. 여러분이 돌아가셔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절대로 나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가지고요. 묵상은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묵상은 자기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나를 지키는 싸움. 진짜 나를 지키는 싸움이에요. 묵상은 실제로 치유를 위한 싸움입니다. 이 묵상하는 시간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지금 우리 기도 수첩 할 때 참 이게 지금 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애들이 잘한다. 우리가 애들 격려해주고 하지만 애들이 그냥 기도 수첩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의 목표는 뭐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기 삶 속에서 묵상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묵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 와도 뭡니까? 못 이깁니다.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그 사람은 탄탄대로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일이 와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요. 자기를 지키는 싸움이고 치유를 위한 싸움이고 그게 미래에 큰 준비를 하는 싸움입니다. 그게. 저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랬구나. 이때 내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내가 뭔가를 딱 붙들었는데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힘드니까 그 대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를 이게 좌절하고 하는데 나는 좌절 안 하고 나는 내가 진짜 현명한 길을 택했더라고요. 그럼 내가 다른 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죠? 지금 내가 몸도 안 좋고 경제 문제도 터졌고 내 삶도 완전히 피폐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개 할 수 있는 거를 보니까 내가 내 생각부터 붙들어야 되겠다. 난 그렇게 생각. 이래가지고요, 복음 딱 붙들고 흔들릴 때도 많았습니다만요. 그랬는 게 이게요, 내 인생을 딱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사람이요, 어려움을 크게 당하니까 다른 거는 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저는 다른 거 제가 이야기를 합니까?
훈련 가면요, 사람들이 막 자리 차지하려고 싸우는데, 저는 옆에 누워서 건드리는 걸 싫어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내 자신이 막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요, 막 해고 뭐 해요.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누구고, 저 사람이 누구고, 이 사람이 누구고, 막 다 알아. 우리 다락방 안에 사람을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어디 목사님인데, 저 교회는 뭐, 옆에 사람들이 막 이야기해 준다니까. 나 그거 싫어가지고, 나는 항상 뒤에 가지고 구석에 갔습니다. 구석에 가가지고 딱 일하는데, 앞에 와야 된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요, 호사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나를 살리는 자리에 가야 돼요. 나를 살리는 자리가 앞이면 앞에 가야 되고, 그죠? 나를 살리는 자리가 뒤에면 뒤에 가야 됩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 앞에 있는 게 좋은 거는요, 뒤에 사람들이 뭐라 해도 안 보이니까 좋아요. 말씀에 묵상할 수 있잖아요.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저 구석에, 여러분이 만약에 2층에 올라가는 게 좋으면 2층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뭐 하느냐? 나를 살릴 시간을 가지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거 없으면 내가 볼 때 그 신앙생활은 전부 다 엉터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허다한 겁니다. 사람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 아시죠? 이거 뭐 이야기하는 거 안 합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막 맨날 말하는 사람이 우리 박정봉 장로 아닙니까? 박정봉 장로는 막 첫날 만날 하는 말에 목사님, 뭐 오늘 보니까 오늘 카톡에도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런 거 올려놨더라고요. 뭐라? 엘리야가 하늘로 떠나가 버리고 엘리사 혼자 남았는데, 만약에 목사님이 나중에 교회 은퇴해가지고 교회 떠나시면 내가 우리 교회를 지킬 장로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래서 놨더라고요. 야, 참 리얼하게 하는구나. 근데 그 말은요, 굉장히 뭐 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나는 그거 보면요, 내가 여러분 카톡 다 봅니다. 내가요, 굉장히 다 보고 있습니다. 내가 대신에 절대 답을 안 하죠. 근데 산업 현장에 이 축복이 얼마나,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고 꼭 부탁입니다. 여러분도 나를 살리는 묵상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라. 매일 가더만 좋습니다. 그때에 운동도 하고, 그때에 호흡도 하고, 그때 여러분이 내 생각 속에 많은 영양분을 주고, 그죠? 그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쫙 정리하고, 그때에 내가 받은 응답도 여러분 딱 정리하고, 이래가지고요, 그때 여러분이 나를 진짜 살린 최고의 행복한 시간을 진짜 은밀하게 탁 가지는 겁니다. 성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산업인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끊어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산업인, 중직자, 전도 제자의 축복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 이 흑암 권세의 잘못된 그 작동에 우리가 속아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지만, 이제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특별히 하나님 그 언약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시대의 영적 싸움의 주역으로 뜻을 굳히기를 원하오니, 우리 산업인들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 축복하여 주사, 앞으로 미래 우리 후대의 중직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 복음이 끊어진 이 시대에 사민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고백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일을 우리 후대까지 전가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